2006년에 저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로 교회에서 계속 리더 일꾼을 맡아 본분을 이행해 왔어요. 매일 바쁘고 힘들었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리더나 책임자는 상대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본분을 이행하면 형제 자매들이 저를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2018년이 됐을 때 저는 또 문서 본분을 이행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스스로 꽤 괜찮다고,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분분을 이행하도록 맡겼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윗선 리더가 저를 찾아왔는데 지금 교회가 중국 공산당의 체포로 여러 지역의 상황이 매우 긴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 본분을 이행할 사람이 급히 필요해서 상의해 봤는데 저와 제 남편이 함께 이 본분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리더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나한테 사무 본분을 이행하라고 할 수 있지? 리더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사무 본부는 그냥 힘만 써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 본부는 너무 하찮은 거잖아. 형제자매들이 알게 되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생각할수록 거부감이 생겨서 리더한테 이 본분을 이행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안배한 건 사역상 필요에 따른 거라는 생각에 저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계속해서 요동쳤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줄곧 리더 일꾼이나 문서 본분을 이행해 왔어. 어떤 본분이든 사무 본분보다는 더 폼나 보이잖아.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나르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다니. 지금 이행하는 문서 본분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 팀 내 자매들이 알게 되면 나를 얕보면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서 이 본분을 맡게 된 거라고 말하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서 저는 힘없이 침대에 누웠어요. 자매들을 마주했을 때는 억지 웃음만 지었고 제 내적 상태를 터놓고 교제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사무본분을 이행하게 된 걸 자매들이 알게 되면 다들 저를 얕볼까봐 두려웠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사무본분을 이행하게 됐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위험에 처한 형제자매들의 이사를 도왔어요. 저와 남편은 매일 새벽 3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서 이사를 했어요. 오르내리며 뛰어다니느라 힘들어서 매일 허리가 쑤시고 등이 아팠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밥을 먹기도 싫었고 침대에 누우면 일어날 기운도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쁘게 보내니까 속으로 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힘만 쓰는 일이야. 이런 건 세상에서는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고도 결국 이런 처지로 전락해서 그저 힘만 쓰고 땀 흘리면서 가장 미천한 일을 하게 되다니. 예전에 문서 사역을 할 땐 컴퓨터 앞에 깔끔한 옷차림으로 앉아서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종일 땀투성이가 되도록 고생하잖아. 정말 천지 차이야. 저는 매일 마지못해 본분을 이행했어요. 내적 상태는 완전히 가라앉아서 종일 산송장처럼 흐리멍덩하게 지냈는데 마음은 괴롭게 짝이 없었죠. 고통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리더가 저에게 사무 본분을 안배했지만 저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 본분은 하찮아 사람들에게 얕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과를 배울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자주 우월감을 갖곤 하는데 어떤 우월감이겠느냐? 무엇으로 인해 이런 우월감이 생기는 것이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줄 알아서 자신에게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집에 만약 자기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사역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 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우러러보길 바란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타인을 접할 때 어떤 식이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집에서 다양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리더, 두 번째는 특수한 재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평범한 재능이 있는 사람, 마지막은 후방에서 여러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중요하고 특수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을 미천이자 진리실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무슨 문제이겠느냐? 이는 너무도 터무니없지 않으냐? 그는 특수한 본분을 좀 이행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으로 남을 무시한다. 그는 타인을 접할 때 늘 상대방에게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지 묻고 만약 상대방이 평범한 본분을 이행하면 그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업신여긴다.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교제하려고 하면 그는 겉으로는 그럭저럭 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와 교제하겠다고? 당신이 뭔데? 그까지 본분이나 이행하는 주제에 내 대화 상대가 되겠어? 만약 상대방이 이행하는 본분이 그의 본분보다 더 중요하면 그는 아부하고 부러워한다. 그는 리더 일꾼을 만나면 노예처럼 이빨림 소리를 한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원칙이 있는 것이겠느냐? 없습니다. 그는 이행하는 본분에 따라 사람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대합니다. 그는 자격을 따지고 서열을 중시하며 재능과 은사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구분한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것의 상하 귀천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탁이고 하나님 집의 사역이긴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 남들이 깔볼 거야. 체면이 서는 일은 남들 보고 하라고 하고 티나지 않고 뒤에서 힘을 내는 일은 나한테 시키네. 이건 불공평하잖아. 난 이 본분을 이행하지 않을 거야. 난 체면도 세우고 이름도 날리는 본분을 맡아야 해. 이름을 날리거나 체면을 세우지 못한다 해도 내게 이득이 되고 몸이 편한 본분이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태도가 옳은 것이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본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분을 거절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다. 그 안에는 개인적인 취향과 바람이 섞여 있다. 내가 체면과 지위, 자신의 이익 등 갖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그것은 순종하는 태도로 본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 제가 본분을 대하던 관점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 집 본분에 등급을 매겼던 거죠.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이나 각 팀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자질이 훌륭하고 상대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들한테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사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자질이 별로 좋지 않고 진리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런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남보다 열등하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행했던 본분을 그리워했어요. 그때 형제 자매들은 모두 저를 높이 평가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 늘 왠지 모르게 우월감을 느꼈어요. 본분을 이행할 때도 힘이 넘쳤고 가정과 일을 내려놓고 고생하면서 헌신하는 것도 모두 기꺼운 마음으로 했죠. 근데 요즘 저한테 사무 본분을 안배하니까 저는 좌천된 것처럼 느껴졌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제가 열등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본분을 이행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어지니까 속으로 원망의 말을 내뱉었어요. 리더가 이렇게 안배한 건 저한테 불공평한 처사이고 제 인격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계속 그 본분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죠. 이제서야 제가 본분을 선택할 때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는지 저한테 이득이 있는지만 생각하고 교회 사역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을 바라보지 않고 본분에 등급을 매겼어요. 일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불신파와 똑같았던 거죠.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좀 괴롭고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그 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집에서는 늘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럼 본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겠냐? 크게 보자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사역으로 인해 생긴다. 작게 보자면 하나님의 경영사역이 사람들 가운데서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생기는데 그러한 사역은 사람이 협력하고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람에게 책임과 사명이 생기게 되고 그 책임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본분인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각종 사역이 바로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그렇다면 본분에는 상하 귀천이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차이는 없다. 하나님의 경영 사역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바로 본분의 유래이자 정의이다. 사람은 어떤 태도로 본분을 대해야 하느냐? 첫째, 누가 안배한 사역인지 분석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부탁이고 자신의 본분이니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여 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상하 귀천을 논하지 말고 어떤 성질의 본분인지 그 본분을 이행하면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앞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뒤에서 하는 일인지 등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 가지 태도는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자 순식간에 마음이 환해졌어요. 하나님 집 본분에는 높고 낮음이나 귀천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어떤 본분을 하든 각자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고 또 모두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거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교회에서는 개개인의 분량과 자질 그리고 교회 사역의 필요에 따라 본분을 안배해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모두 복음 확장을 위한 거죠. 리더는 저한테 사무 본분을 맡기면서 형제 자매한테 접대 과정을 배정하고 그들의 생활 여건을 잘 마련해줘서 형제 자매들이 마음 편히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이 역시 사역의 필요에 따른 거죠. 이건 마치 기계와 같아요. 모든 부품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어떤 부품 하나만 빠져도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본분은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본분에는 등급 같은 건 아예 없는 거고, 게다가 진리 실제가 있는지 보는 것도 어떤 본분을 이행하느냐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는 줄곧 리더 일꾼의 본분을 이행할 때 형제 자매들과 예배 모임을 갖고 교제했어요. 근데 본분이 한번 조정되니까 저는 순종하지 못했고 이방인 관점으로 판단했죠. 그때 진리가 없는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륜과 관련된 모든 건 다 본분이라고 하셨어요. 높고 낮음이나 귀천이 없고 전부 사람이 마땅히 다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하셨죠. 근데 저는 스스로를 너무 고귀하게 여기면서 저한테 사무 본분을 이행하라는 건 인재를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변해 대항했고 심지어 도망치려고도 했죠. 이런 제가 본분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그토록 거룩하고 존귀하시지만 모든 고통을 참으시며 성육신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묵묵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고 계셨어요. 근데 반성해보니 저는 육적으로 좀 고생했다고 죽는 소리를 하고 원망하면서 오해했던 거예요. 제가 본분을 대했던 이런 태도는 정말 인성이 없는 거였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큰 빚을 진 것 같았어요. 또 하나님을 거역했던 제 행동이 후회됐고요. 이제는 더 이상 제 기호나 바람대로 본분을 선택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니까 본분을 이행하는 제 마음가짐도 달라졌고 마음도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환경에서 저의 그릇된 관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이었죠. 6개월간 사무 본분을 마친 후 저는 제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더 이상 체면이나 지위를 쫓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근데 상황이 닥치니까 저는 또 드러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리더가 저를 찾아와서 저와 남편에게 접대 본분을 맡기고 싶다며 상의했죠. 그때 예전에 사무 본분을 이행할 때 순종하지 않아서 빚진 마음이 들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희는 서둘러 집을 임대했죠. 근데 매일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형제 자매들이 모두 문서 본분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쓰리고 착잡했어요. 나도 예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본분을 이행했어. 근데 지금은 매일 주방에 쭈그리고 앉아 채소나 다듬고 밥이나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눈가에 맴돌더라고요. 하루는 리더가 저희 집으로 와서 형제 자매와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 내적 상태는 묻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렸죠. 그러자 제 기분은 더 우울해졌어요. 과거 문서 본분을 이행할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땐 리더가 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종일 부엌에서 주방 도구들과 씨름하고 있으니 제가 돋보일 날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괴로웠고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 내적 상태가 바르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탄의 패괴의 성품에 지배받은 사람은 무엇을 자신의 이상, 소망, 포부,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겠느냐? 긍정적인 사물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사람은 늘 유명인이나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크게 이름을 날리고 얼굴을 알리며 가문을 빛내고 싶어한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사물이겠느냐? 긍정적인 사물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법칙에도 어긋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위인, 유명인, 위대한 사람,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을 원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착실하게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추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역시 맞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이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사람의 본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원문에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창조된 인류의 일원으로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의를 지켜야 하며 착실한 사람이 되어 분수에 맞게 창조주가 맡긴 부탁을 지켜야 한다. 도가 넘치는 일을 해선 안 되고 자신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을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을 했어도 안 된다. 위인이나 초인,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소망이다. 위인이나 초인이 되고자 하는 건 허무맹랑한 일이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건 더더욱 파렴치한 일이자 혐오감을 불러오는 일이며 버림받아 마땅한 일이다. 반대로 진정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야말로 귀한 것이고 피조물이 가장 지켜야 할 바이며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처신할 수 있느냐? 너희는 항상 남들 위에 서려고 하고 날개를 펴고 높이 날고 싶어 하고 작은 새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성품이냐? 이것이 처신의 원칙이냐? 처신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주제를 벗어나고 싶게 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좌지우지하고 자기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싶게 만들며 자신의 앞날과 방향, 인생 목표를 제 스스로 관장하고 싶게 만들겠느냐? 그 출발점은 어디겠느냐? 사탄의 폐괴 성품입니다. 그럼 사탄의 폐괴 성품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과 맞서게 합니다. 하나님과 맞선 결과는 무엇이냐? 고통입니다. 어디 고통스럽기만 하겠느냐? 그것은 멸망이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소극적이고 연약하며 반발하고 원망한다. 그런데 이것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멸망의 재앙이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고 장난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제가 늘 리더 일꾼 본분을 이행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높은 평가와 우러름을 받으려 했던 이유가 결국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심에 지배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고생을 해봐야 뛰어난 사람이 된다.
이런 사탄 독소로 살면서 이름을 알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위에 서는 걸 긍정적인 거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죠.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건 한심하고 남들보다 못하다는 의미라고 여겼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생활도 살만했어요. 근데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승부욕이 정말 강했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친척과 동료들이 저를 높게 평가해 주길 바랐죠. 이를 위해 저와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닭도 키우고 채소도 가꾸면서 날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친척과 동료들도 제가 유능하다며 칭찬해 주니까 속으로 정말 기뻤고 제 삶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집에 온 후에도 저는 두각을 나타내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걸 추구했어요. 리더 일꾼이나 각 팀 책임자가 되어야 형제 자매들한테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했죠. 명예와 지위에 대한 제 욕심이 충족되면 저는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사무본분이나 접대본분을 이행하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마음속에는 거부감과 원망이 가득 찼고 순종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 사역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의 성품만 표출했어요. 여기까지 깨닫게 되니까 전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추구하는 관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걷지 않고 본분 이행을 통해 제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심을 충족시키려고만 했지 진심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리를 깨닫고 제 내면의 잘못된 추구 관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얼마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본분을 이행하는 게 제 생명 진입에 도움이 됐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리더 일꾼 본분을 이행했지만 사실 저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내면에는 아직도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본분 조정을 통해서 저는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담겨 있었고요.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그저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협력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는 나이와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본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각자 하는 업무가 다를 뿐 자격 유무를 나누지는 않는다.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은 겸허한 마음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이성이자 태도이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본분을 이행했는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얻었는지, 최종적으로 자기 앞날과 운명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배치에 따르며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될 수 있는지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
이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너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고 모두 평등해요. 하나님은 누군가 리더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고 사무 본분을 이행한다고 해서 얕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한테 공급하세요. 사람이 갈망하고 추구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기회는 모두한테 똑같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본분을 이행하느냐로 그 사람의 종착지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이 걷는 길에 따라 결정하세요. 만약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서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리더 일꾼이라 해도 결국 도태될 거예요. 그때 저는 또 깨달았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해도 그들이 절 구해줄 수는 없다는 걸요. 하나님 뜻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고 성품 변화를 추구해야만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저는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진 마음의 빚을 갚아나가고 싶었어요. 그 후 본분을 이행할 때 저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대신 접대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 형제 자매들을 잘 접대해서 다들 안심하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또 접대를 하면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과 일, 사물에서 제가 드러내는 마음과 생각, 회개 표출을 반성하고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묵상 노트 작성에 집중하고 체험 간증문 쓰기를 훈련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냈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이 저의 그릇된 관점을 바꿔줬어요. 오늘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모두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낸 성과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